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 4명만 살아남고 모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부서진 배의 부류문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뗏목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5사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함께 겪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면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상황 가운데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에디 니켄베커 선장과 선원 1명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3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에디 선장이 그 불신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에디 선장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속히 구조되기만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조금씩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탈진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날던 갈매기들이 갑자기 뗏목에 얌전히 앉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갈매기들을 잡아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되었지요. 남은 고기 조각으로 낚시를 하여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을 준비하였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에디 선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배가 그 뗏목을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조되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에디 선장은 기자들의 인터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뗏목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교회와도 같은 것이었다. 5명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명 모두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한 마음이 됐을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공항들마다 비행기가 다 멈춰 세워져 있고 경제가 마비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 말을 따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앙에 관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겸손히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였던 그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겸손한 태도, 즉 마음가짐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소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였던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재앙, 즉 기근과 메뚜기 떼 습격과 전염병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징계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오염이 되고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에 죄를 용서받으면 그 역병이 고침을 받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고침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의 사상으로 왜곡시켰던 그러한 말씀들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단 논쟁의 십사였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는 한결같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얼마나 쉽게 하나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괜찮다, 지나갈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11시쯤에 서구청 보건 담당자가 강력하게 2주만 교회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삼가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담당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이 각각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지만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돌봐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믿음이 강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은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것과 신념이 강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성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대파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집사로 청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비방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니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배우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내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서로 받아들일 것을 마땅히 여겨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큰 문제로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들도 나이가 많든 젊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용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조급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을 깨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분란이 되도록 조작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서 힘을 분산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면은 사단의 뜻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믿음과 확신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인내하게 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쌓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힘써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약점을 담당해주고 믿음이 약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이것이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현재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분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 나는 그러한 교회,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됩니다.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 기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책임짓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기적을 공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단순히 제도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형제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시적 증표로서 교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요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기적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이곳에 인천 백석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리하여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됨의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됨의 그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은혜의 때, 치료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